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약속해 주신 꼭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땅히 할 말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또 이것을 믿고 이렇게 순종하기 전에는 이렇게 다녔으면 두렵고 떨리고 무슨 말을지,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말로 시작을 해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면서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 말씀 믿는 믿음으로까 굉장히 담대해졌고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것이 진정한 회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저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의 생각 더럽고 누추한 이기심, 자존심, 또 욕심,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하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의 생각으로 바꿔주시면서 말씀이 삶이 되는 행복을 누리게 됐는지 이번 주말 봉예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만지게 해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볼 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은 예전에도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도 가는데 교인 수가 없으면 숫자가 이렇게 적어 막 이런 육신의 생각 때문에 벌써 뭐예요? 죄악적인 생각을 품고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말씀에는 이사야 60장 21절 2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이요 제 마음에 다 오면서 이 작은 나에게 천명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 강국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으로 제가 이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굉장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천명의 영혼을 품고 계시고 강국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제가 여기 앉으신 분들 숫자를 얼른 셌거든요. 지금 여기 3만 명이 앉아 있습니다. 한 명에게 하나님은 천명의 영혼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볼 때 제가 이거를 알고 난 다음부터 한 분 한 분을 볼 때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준 것이 이 한 분에게 하나님은 천명의 영혼, 강국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함께 당신에게 천명의 영혼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 것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해피 사밧 우리에게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띄우면 되나요? 자, 우리 오늘은 행복한 안식일이죠. 왜 행복한 안식일일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기 때문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전국 천절암송대회를 준비하면서 근데 그 2000천절 성경 암송대회도 욕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천절 성경 암송대회에서 등산에 들면 각 합회마다 1등하는 사람은 미국에 보내주는 2000년도에
미국 캐나다에서 있는 대총에 보내주는 비행기 티켓을 선물로 준다는 거였어요. 그 미국에 가고 싶은 욕심으로 외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40살 때였거든요. 근데 그 생명의 양식 책을 보는 순간 딱 덮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40살인데 1번 뒤에 말씀은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이 빛이니 다서 천절 외에 통째로 외워야 되는 천지창조장 그럼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소망장 그럼 로마서 8장,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 이거 통째로 외우는 게 23개가 다 있어서 어림잡아 한 1400~1500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 나이에 이거는 힘들다고 뭘 생각해서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나이를 먼저 생각했고 나는 이거 외울 만한 머리가 안 돼. 두 가지 생각으로 덮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네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워준다. 이 두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이거를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외우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입으로 달달 외우던, 머리로 외웠던 그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고난장을 외우는데 가슴으로 깨달았었어요. 신앙은 너희는 내가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너희를 택했나니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희로 나를 알고 믿고 깨닫게 하려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이더라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깨달아지면서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평안과 기쁨, 행복, 이거는요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 경험을 하게 됐어요. 특별히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고난장을 외우면서 입으로 달달달달 외우던 한 40일 지난 어느 날 가슴으로 내려왔어요. 어디서 온지 회개의 영이 임하였고 통곡의 회개가 일어났어요. 내가 죽인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가야바 안나스 빌라도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가시 연료가 쓰고 침뱉은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동안 머리로 알았던 예수님이 가슴으로 깨달아지면서 천하니 몸이 죽게가 오니 날 받아달라는 통곡의 회개의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해야지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터져 나온 게 천하니 몸이 죽게가 오니 날 받아.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남은 인생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살겠다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우리 동중한 앞에 2만여 명 중에서 제가 1등을 했고 전국에서 2등을 해서 우리 미국에 가는 비행기 티켓을 선물로 받게 됐어요. 그때부터 미국에 가서부터 이렇게 교회마다 초청을 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1000절 외우고 1400절을 외운 데 딱 한 가지 말씀이 가장 엑기스로 남은 말씀이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이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 내 행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절을 암송하면서 내 죄를 이미 내가 예수를 믿기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오래전부터 영원한 때전부터 창세전에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게 되면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서 복음을 많이 전해서 암송을 많이 해서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기를 품었을 때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우리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알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는 뭐든지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그동안 제가 노력하며 살라니까 너무 짐이었고 힘들었어요. 자꾸 주라는데 주기는커녕 내 거를 갖고 싶고 받는 게 좋았는데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계속 부담만 했었고 죄의식만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하나 알게 해주시면서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해주시면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뭔지를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될 수 있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새벽을 깨워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을 깨워서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시켜 주시면서 양시범을 순종하게 해주셨는데 내일 구체적인 거는 내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상대방을 보는 예전에 교회 와서요. 이 교회가 대공사장이더라고요. 말까지 안 하는 것만도 많이 성숙해졌는데 눈으로 머릿속에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엄청난 나의 죄된 모습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죄인 중에 괴수인지 구제불능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죄가 많은 것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더라고요. 이거를 확신시켜 주신 하나님 요즘은 이 재림의 광경만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나를 위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라는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셔. 하나님의 자녀로 칭례받을 때 우리가 성령과 물로 우리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다 나가 그 찬양을 제가 좋아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게 얼마나 감사. 하나님이 나 같은 주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죽일 때 그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온전히 나를 죽게 드린다는 것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그 예수님이 곧 오셔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이게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만나고 싶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도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뭐예요? 에덴 동산을 같이 거닐고 같이 장막에서 같이 잠자고 할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가 같이 앉잖아요. 왜요? 내가 너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로 이 땅에서 죄를 승리하고 예수님이 다 뭐 해주신 것?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이 가는 것이 하늘나라인데 저 영광의 나라에 곧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서 30년 넘게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이 재림의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너무 벅차서 아버지 예수님 곧 오시는데요. 우리 그러다가 뚝뚝뚝 떠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난다 했더니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요. 정색을 하시면서 야야야 나는 못 간다 너 나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1, 2년 장로님 하신 것도 아니에요.
30년 넘게 우리 교회 장로님 하셨던 수석장로, 성교회장로 다 해보셨던 분이에요. 제가 너무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버지 뭐가 왜 못 가셔야 됐더니 나 준비가 안 됐다. 너 나가라 이러시는데 뭘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날 밤에 집에 와서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나보다 우상을 더 많이 섬겼다. 말씀이신 나랑 만나는 시간보다 우리 아버지는 낚시, 바둑, 돈, 이게 입만 열면 사람은요 말을 뭐라는 거 보면 이 사람의 생각이 뭐가 있는지 금방 알거든요. 저는 이렇게 조금만 얘기해보면 이분이 어느 정도 이게 딱 보여요. 근데 우리 아버지 들고 보니까 입만 열면 우리 아버지는 낚시, 돈, 바둑 얘기를 하지만 예수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성경 거의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하장로님 진짜 신실하고 믿음 좋으신 분, 교회에서 완전히 소문났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셔요. 외모는 그렇게 정말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셨어요. 저도 그랬고요. 제가 40살 되기 전에 모태 신앙이에요. 감리교회 다니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재림교회로 개혁하셔서 춘천 36부터 36교육 다 받았죠. 모태 신앙이었어요. 근데 저 역시도 머리로 하나님 교인이었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거든요. 똑같은 거였어요. 제가 이 말씀이신 예수님하고 친해지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온갖 생각 속에 걸어다니든 뭐 설거지든 계속 감성돼서 하니까 집안을 완전히 도배를 했고요. 제가 외운 그 천절과 그 통치를 외우는 것까지 외우려면 새벽 2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3시간만 자야 한 바퀴가 돌아가요. 그렇게 외우면서 마음판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새겨지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암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금 재림 준비 우리 예수님 못 오시는데 우리 재림 준비는 2가지만 보면 확실히 안다는데, 돈을 어디다 쓰는가, 시간을 어디다 쓰는가, 2가지만 보면 정말 100% 재림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 믿긴 믿어요. 전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10%, 20% 돈이 다른 것이 더 많이 의지하고 사는 거죠. 여기에 바뀌려면 이 말씀을 신 예수님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항상 돈 본인을 위해서 쓰는 거 그러셨는데, 그러더니 어느 날 풍이 오셨어요. 중풍이. 제가 속으로 진짜 손뼉 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우상을 섬겨서, 우리 아버지 예수 모습 겁나요. 두렵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내가 오늘 죽어도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난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 모신 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럼 계시록에서는 바위야 난 무서워서 하나님을 못 보니까 내 위에 떨어지라고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중풍이 오시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오른쪽 반을 못 쓰시면서 제일 먼저 오는 반응이요, 죄의식에 빠져가면서 불면증이 오고요, 우울증이 빠지더라고요.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울면서 간절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풍이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오른쪽을 잘 못 쓰지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정말 갈증으로 갈망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확신을 얻고 하늘의 영광의 나라의 소망으로 산다면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최고의 복이잖아요. 영생의 복을 얻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 구원에 대한 걸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왔는지, 죄 용서 받았는지 암송에서 경험한 거 쭉 열려드리고, 아버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친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잘못 쓰시니까 일어나고 앉는 이것도 잘 안 돼서 테이프를 갖다 드리거든요. 계속 말씀을 듣게끔 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불면증이 오니까 잠도 안 오지요. 우울해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일단 딱 이 중풍이 오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고난은 정말 축복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더라고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즐거워라고 말씀해 주셨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므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말씀이 우리 아버지한테 그대로 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우리 김대성 목사님의 여자의 일생 테이프를 계속 듣게 해드렸는데 잠도 안 오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불면증도 너무 감사한, 계속 듣기를 시작하던 한 40일이 지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내 딸 경선아, 벌써 목소리가 달라. 너무 고맙다. 내가 이제 오늘 죽어도 괜찮다.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예수님 오신 날 나는 구름 타고 둥둥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걸 깨닫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때부터 변하고 오기 시작하는 게, 예전에는 왜 너 예전에는 다 뭐든지 있으면 날 갖다 주더니 이제 제가 영혼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막 다 나눠주게 되잖아요. 왜 우리는 안 갖다 주고 다른 사람만 갖다 주냐고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저한테 용돈을 좀 달라 그러시면서 어디에 쓰시게 그러면 저분이 너무 불쌍하다. 우리 아버지가 다니시던 데가요, 우리 중풍 환자하고 치매 환자분들이 모이는 그런 데 계셨거든요. 그때 너무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야? 자기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 영혼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주시면서 불쌍히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눠주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눠주는 것이, 또 뭔가를 내가 책임을 져주려고 그러고 희생하려고 하는, 본인이 누워야 될 침대도 다른 사람을 눕혀주시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걸 저에게 먼저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도 똑같이 경험하게 해주시더니 저희 아버님이 22년을 더 사시고요. 놀라운 일을 이루신 다음에 주 안에서 잠드실 때 3년 전에, 벌써 4년 됐네요. 주 안에서 잠드실 때 나는 이제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하늘나라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고 다시 이 땅에 온다는 확신의 말씀을 하시고 주 안에서 잠드셨어요. 말씀은 너희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으면서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혀에 있다 그러셨는데 그 혀를 누가 바꿔주셨어요? 나는 못 간다 너 나가라 했던 우리 아버지의 혀를 말씀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꿔주시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확신을 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너무 편안하게 잠들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며요. 예수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가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 우리 생애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귀여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거 알고 나서부터는요, 사람들이 이걸 알고 나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지, 뭐 넥타이는 또 왜 저런 색깔을 맺지, 저 장로님 별거 다 참견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저였거든요. 그런 잿덩어리 나를 귀엽다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게 또 훈련이 필요해요. 또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 다 공사 중인데 아버지는 서로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독생자들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우리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천하보다 귀하다 속으로는요 이분하는데 속으로는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왜 이거 나왔어요. 훈련해야 돼. 경건의 이르도록 연습이 너무 습관 들이는 거 진짜 중요해요. 그게 어머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 이거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사단이 따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겪은 내 자체가 사단이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제 안에서 나오는 건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감동받잖아요. 자, 약학자 앞에 여기 붙어 있어요. 종합교과서에 등용, 지명, 피의자, 여기는 강간법, 또 정치범, 살인죄, 가림죄, 다 제목이 있어요. 그죠? 특정법은 쭉 나왔는데 제가 이 자리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서 제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걸 사진을 찍게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들킨 죄 때문에 여기 감옥 지금 수배당하고 있고 지금 교도소에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 속에는 우리 남편 정말 미워서 죽이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정말 이 살인죄, 무진죄 많이 보면 교회에서도 그랬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도요. 장로님이 길게 기도해봐야 속으로 별 생각 다 해요. 집에 골방에 가서 난 길게 하시지 왜 이렇게 공중기도를 길게 하는 거야. 뭐 별별게 다 나와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교회 바꿨을 때 나갔을 때 우리는요. 진짜 구제불능이에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 눈으로 보면서 그냥 바로 정죄 나오고요. 바로 불어 시기 질투 나오고요. 정말 이게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많이 보여요. 햇빛이 들어오면 미세한 먼지 다 보이듯이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그래서 제가 많이 울죠. 어떻게 이런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들을 죽이시면서 구원해 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게 그 은혜로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들. 그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될까? 왜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천하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주이신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지 않은 게 하나님 은혜인데 이분들도 위해서도 하나님이 독생자들을 죽이셨으니 이분들이 교도소에서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분들도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나와서 제가 예전에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범 또 아니면 또 경제범들 어느 교도소에 가 있는 것 말고 이름만 알면 우리 대쟁투 총서를 보낼 수가 있어요. 우체국으로 해서 보내면 이거는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냈는데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도에서 얼마나 억울한 거 그저 속상 미움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몸이 아프잖아요. 세포들이 다 죽죠. 죄악을 품으면 몸이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더러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살라는 이유가 우리 행복하라 그러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보냈는데 얼마 전에 누가 유튜브를 보내줬는데 전 박근혜 대통령이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자비로운 주하는 피아노로 반주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격려의 박수를 치는 게 와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낸 대쟁투 총서를 다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마 성령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죠. 우리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 돼도 괜찮아요. 이것도 감사해요. 저희 교회에 순복교회 권사님이 오시게 됐어요. 이분이 머리라는 데서 만났는데 얼굴이 그냥 예수님 때문에 얼굴이 사랑이 막 넘쳐, 은혜가 넘쳐요. 권사님, 예수님 없이는 못 살지요? 그럼요. 어떻게 알아요? 권사님 얼굴에 써 있어요. 아주 기쁨이 넘쳐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분이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고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고 나의 위로자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고 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바로 이분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요한복음 14장 15절 찾아서 본인이 읽으라 그랬어요. 그랬고요. 안식일에 대한 진리를 바로 얘기해 드렸더니 그 다음 안식일날 바로 순종해서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즉시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만날 땐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증은 있어요. 그죠? 정말 나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잖아요. 그리스도인 되는 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죽였는지,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이분이 이미 경험하신 분이에요. 교회 오셔서 성경 공부하고 침례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몇 주 지난 금요일 예배 끝났는데 저한테 오셨어요. 하 집사님 너무 미안한데 나 다시 순복교로 가야 돼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왜요 권사님? 이 교회 오니까 틀림없는 진리, 그 제가 이렇게 말씀이 쫙 되면서 저를 보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걸 보셨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틀림없는 말씀을 맞는데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리고 뭐가 없다고요? 성령이 없다는. 제가 그날 저녁에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부터 변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5절인데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네,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할까? 아멘.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걸 알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여쭈었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사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저에게 이걸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요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확신해야 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은 아직도 매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이 말씀을 믿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믿고 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나도 맨날 성령 달라고 기도만 했죠. 또 내가 하나님에게서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 나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에서 인도함을 받는 영은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신 이 말씀대로 제가 찬양과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변하길 원하는데 저는 항상 무슨 얘기 들으면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돼. 남편이 변하길 원하고 누가 이거는 어느 집사 남이 이게 저의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너부터 변해야 돼. 교회가 문제 있다고 하지 말고 너부터 말씀대로 뭐 해라? 순종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성령으로 아니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네. 아멘이요. 우리가 예수님 저주 안 하잖아요. 제가 복음 전하러 가서도 이 말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독한 말이더라고요. 하늘의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죠? 제가 요즘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해지니까 제가 하늘의 공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니라. 예전에 제 모습은 지금 아까 말한 이기심, 욕심, 이게 전부 다 제 자체가 사단이라고 제가 깨달았다니까. 선한 게 하나도 없이 나오는 게 다. 근데 그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죄의식에 푹 빠지면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죽었잖아.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런 말씀들로 용기를 주시면서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한다면 신경질 나고 속상하고 막 기분 나쁜 것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면서 기뻐하게 해주십니다.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제 생각을 바꿔주고 훈련시켜 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말씀이 바로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가 영이요 우리 생명이라고 말씀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 안에 성령을 달라는 기도를 그치게 해주시고, 이미 이 말씀대로 내 안에 누가 계심을, 근데 이 성령을 언제 주셨냐면 침례받을 때 주셨어요. 침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오늘 여기 안 들어갔네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침례 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는 다녔지만 우리 아버지처럼 변화가 되지 않았던 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고요. 말씀을 알아도 우리가 암송이 중요한 걸 그냥 지나가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말씀 암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룬 일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만난 이 좋은 예수님을 누구나 다 만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접근하면서 또 말씀도 가르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암송이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암송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다 내려놨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는 건 생각이 죽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 대신 뭐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곧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바로 말씀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암송은요, 길을 가도 화장실에 밥을 먹어서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저분의 생각 속에 지금 뭐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겉으로 교회 와서 앉아있는 외모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 교회 와서 앉았어도 저도 돈 계산하고요. 뭐 딴 거 뭐 비판하고 정죄하고 엄청 했었어요. 몸은 어디에 와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생각은 어디에? 완전히 다른 것을 많이 섬기고 생각했던 저였거든요.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해주셨고 그로 인해서 말씀이 삶이 되도록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실천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실천이 되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과 내일 사이에 뭐 이걸 어떻게 다 말씀을 전하겠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하경선 집사 치면 우리 장마풍의 상가 쭉 많이 나와요. 그래서 들으시면 그 말씀이 삶이 돼서 정말 저는 요즘 이 세상이 천국이다. 사는 게 너무 신나고 재밌고 행복해. 오늘도 전철 타고 오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오늘은 오면서 정말 감사한 게요. 직산까지 오는데 전철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 무료 교통카드를 받았거든요. 65세 되니까 딱 이게 나오더라고요. 어디를 가나 전철은 무료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 예전에 전도를 하고 싶어서 나가야 되는데 직장도 다 그만뒀죠. 완전 스탑되니까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금 전도하러 나가고 싶은데 나 차비가 없는데 어떡해요? 나 그러나 무조건 나갈래요. 하나님 알아서 책임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랬으니 하나님 알아서 무조건 나왔거든요. 길에서 어느 분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분 제가 하는 집회에 2번 왔었대요. 근데 저를 만나면 너무 반가워하면서 집사님 차비 없죠? 제가 이번에 차비 없다는 얘기 한 적도 없고요. 근데 누가 얘기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4만 원을 주는데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다니면 이 전화비하고 이 교통비가 돈이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기고 나서는요. 제가 그냥 저절로 너무 감사해서 국가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위정자들 뭐 야당이 되어도 상관없이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가 넘쳐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요. 화장실 문하며 우리 정말 우리 엄청나게 붐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르신이라고 공짜로 다니시는 걸 타국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오는데 가슴이 벅차도록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면서 우리 이번 주 내일 모레 일요일부터 우리 청년과 어린이들, 학생들, 대학생들 암송대 150절을 뽑아서 암송대회를 하려고 오늘 준비하면서 저랑 관계되는데 이걸 쭉 보내주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이 시대에 엘리야의 사명자로 살아야 청년들을 깨워야 돼. 요즘 청년들이 전부 다 핸드폰에 빠져서 우울증이 있고요.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방향도 없어서 자살하는 청년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청년들은 청년이 깨워야 돼요. 우리랑 시대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을 깨울 수 있는 우리 학생은 학생들에게 또 대학생은 대학생 깨울 수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엘리야의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시더니 우리 그 학생들한테 대학생들 이걸 보내면서 우리 권유를 하는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이 삶이 되는 이 행복, 이 땅의 천국이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신난다는 게 성령이 충만한 거더라고요. 신나고 진짜 가장 멋지고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내가 보증서 준다. 그래서 너네가 지금부터 이 150절 특별히 뽑은 꼭 생활에 적용돼야 되는 이것을 너희가 마음판에 지금부터 세우고 새기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너희 미래를 우리 형아처럼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우리 여기 나오는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저쪽으로 오른쪽에 우리 김태중 우리 하나님 저에게 주신 영적인 아들이에요. 저는 아이를 못 낳았어요. 제 죄 때문에 못 낳았죠. 그런데 하나님 이걸 은혜로 갚아주셨어요. 영적인 아이들을 많이 주셨어요. 내일 오늘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 얘기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26살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아기를 못 낳게 된 저가 자궁을 다 드러냈고요. 38살에.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 친구들 돌잔치 가면 거기서 나 웃고 축하한다고 하는데 돌아오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요. 귀신지에 뭐 이런 게 걸면서 베개를 적시면서 많이 울었죠. 아마 제가 그때 생명이신 말씀을 못 만났더라면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있든지 자살했든지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빛의 말씀은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길은 측량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 너는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러 과정이 훈련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아이가 다 너 아이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을 만나게 된 건 누나가 우울증이고 부부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헤어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 우울증 딸을 병원에 다니던 엄마가 우리 교회 집사님 거기도 우울증 딸이 있어서 제가 하는 성경 공부해 왔던 분인데 저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저랑 하루 딱 첫날 만났는데 그 다음 날 딸하고 함께 방을 하나서 우리 집 옆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결정을 했냐면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딸이 집사님 옆에 가면 나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대. 그게 성령님께서 주신 거죠. 그리고 왔는데요. 이 우울증 딸은 못 일어나요. 우리가 그때 아침 6시에 지금 항시범 브루콜로 전화로 우리 코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화로 하게 해주셨는데 그때는 우리 동네 한 장로님 댁에서 아침마다 모여서 새벽에 같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어저께 만난 하나의 항시범 감사했던 일을 서로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그 딸이 한 2달간은 입도 아니고 여기 눈동자 다 풀렸어요. 귀도 하나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와서 이렇게 앉아만 있어요. 근데 일어나서 와서 앉아있다는 게 너무 축복이고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기도 하기 시작을 해요. 얘가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고 귀가 열리기 시작을 했고 입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우리 아들 군대 있는 아들 아주 말썽꾸러기 자기 말로도 26살까지 안 해본 게 마약만 안 해보고 다 해봤대요. 공부도 안 했고요. 완전히 망난이었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우리 엄마가 이단 희한한 교회 집사님한테 빠져가고 집까지 이사 가다 얘가 나를 따지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된 것과 함께 우리가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데 순복교에 다녔었기 때문에 여자의 일생을 들으라고 주고 그리고 네가 확인하고 믿어야 된다. 우리 냉장고 하나를 사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데 이 신앙은 영혼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반드시 뭐하고 확인하고 믿어. 나는 내가 확인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확실한 진리교회로 나는 확신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섬기게 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연등 신청을 하면서 듣기 시작을 했고요.
그 제대하기 전에 네 식구가 침례를 받았어요. 제대한 그 다음 날 제가 미국에 선교 3개월 여행을 갔는데 이미 저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제대하고 그 다음 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날아왔어요. 제자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에 거하라는 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말씀만 알고 말씀 따로 나 따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다. 이거를 같이 다니면서 우리가 70절 암송을 같이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제가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제 삶에 항시범이 적용이 되는 걸 같이 보면서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는 한국에 와서 1000명 선교사에도 다녀오게 됐고요. 그래서 술을 워낙 좋아해서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이었어요. 근데 1000명 선교사 다녀오고 나서 한국에서 아빠가 하는 사업에 같이 하다가 이제는 막 이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정신, 말씀이 삶이 되고 암송한 것이 이게 생활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갖고 따로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사업 개업하는 걸 하면은 그게 이제 이게 발탁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금도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 사업가를 키우기 위해서 창업까지요. 그렇게 돼갖고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150억대 기업으로 성장이 되고 내년쯤이면 상장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청년을 우리 집사님하고 나하고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 그 대학도 안 나고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 만나기 위해서 얘기 듣는데 그 어느 대학에서 교수가 직접 자기 이런 거 뭐 산업부 장관 상도 받고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교수였나 봐요. 연락이 오고 그래갖고 한양대도 수료할 수 있도록 학사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엔 불가능한데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난 70절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다음에 얘한테 말씀이 삶이 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겠다고요? 주시겠다. 이루겠다 약속이. 이 말씀 그대로 믿고요. 하나님 저는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했고요. 입으로 시인한 것 말이 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주겠다 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의 믿음의 말을 계속 뭐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인도요. 처음에는 부부싸움 처음에 다 우리가 다 아까 제 말씀대로 우리 죄악 덩어리로 태어났잖아요. 어둠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도 많고 이럴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남편이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이 부인도 남편이 하는 대로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애들도 또 아들도 지금 이제 말씀으로 키우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멋지냐면 전화가 왔어요. 지금 베트남 국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지금 베트남 식구들이 다 가 있는데 왔어요. 와서 집사님 같이 또 아침마다 LT를 또 같이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항시범은 이제 훈련이 돼서 잘 되고 있는데 사랑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남한테는 잘 되는데 가족한테 우리 애들하고 부인한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한테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우리 다시 암송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묵상하자. 그래고요 우리 얼마 전부터 지금 이사야 53장 외우고 있어요. 외우면서 아침마다 저랑 전화로 그럼 어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제 만났던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했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정말 하나님 난 사랑이 없어요. 1%도 없어요. 우린 사랑이요 1% 다 사랑하는 척하는 게 이게 다 이기적인 사랑이지 정말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 정말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말씀과 천향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과 천연계는 둘 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 자라나는 이 식물을 보면 우리 집에 아이비가 있어요. 하트 모양. 오늘도 아침에 I love you 해주면서 아침 우유만 했더니 그 다음 요만큼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조금씩 싹 흩어서 얘 커고 또 넝쿨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새벽마다 말씀이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만 나눠줄 수 있는데 그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더라고요.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에겐 선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갈증을 뭐로 채우려고 그래요? 남자들은 술, 여자, 담배 뭐 하는 것도 하고 요즘 애들은 거기다 핸드폰. 이 마음의 갈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고 그 사랑을 받아야만 살게 만들어주셨는데 이 사랑을 거절한 게 죄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태준이와 함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랬더니요, 그날 왔던 우리 한 청년은 집안이 좀 어려워서 공부도 잘 못했고 그로 인해서 돈 벌려고 나간 게 보이스 피싱 전달책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런 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재판도 받아야 돼.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우리 청년 우리 같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듣더니요, 꿈과 비전이 생겼고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하나님 나이 두렵고 이런 거 내가 그동안 잘못 사는 거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이 이번에 만나서 자기 이 태권도를 잘해요. 그래서 태권도 자기가 사범이 돼갖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태권도 시험이 안실라 시험이 있대요. 자기가 이거를 좀 키워갖고 확장해서 안실을 다른 날로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가능하다는 거. 그런 비전을 얘기했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신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번 주말 분에는 우리가 각자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고 세 겹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의 신앙을 지켜가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처절하게 경험한 거예요. 사람은요 요즘 작심삼일이 작심삼초래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서로가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암송도 같이 나누고 또 우리 지금 요새 항시범 그룹코를 하는데요. 같이 모여서 하니까 정말 기도도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자꾸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우리 생활이 바뀌니까 주위의 가족들도 변화가고요. 그리고 정말 부자인데 우리 오랫동안 몇십 년 다 교회 다니신 분이죠. 이런 도 푸는 거 아까 와서 못 푸셨던 분들이 나눠주기 시작을 하고 또 서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게 되면서 놀라운 변화들을 서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재림 준비인데 재림 준비란 내가 오늘 죽어도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믿음, 죄 용서함 받은 자유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풍성의 열매와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만지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